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강단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세계 비전 교회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본으로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을 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받은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요,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지만 이들이 놓친 것 하나가 바로 첫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사실 그게 전부거든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못하고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 있으신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본질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첫사랑을 흘렸는지 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했는데 이것과 반대로 비교하실 때 그 형편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형편이 안 좋은 이유가 왜 그랬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진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너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충만한 교회다,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밀 맡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위해서 헌신하는 너희는 비밀을 맡은 자이다. 사실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다. 반대로 하나님이 너희들 모두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형편입니다. 형편은 참 현실이나 형편은 보기에 너무나도 열악하지만 영적인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비밀 맡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영적으로 분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잘하는구나 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관심에 두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삶을 통해서 하는 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 점검되기를 원하셨고요. 또 우리가 혹시 우리가 드러난 현실 앞에 굉장히 실망해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네가 충만한 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시선이 이렇게 다른데요. 그만큼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기준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라. 하나님이 주신 관점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신명기 이 내용을 보시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인데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이제 마쳤습니다. 40년 동안 세대 교체가 완전히 다 됐어요. 다 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는 그런 시점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비스가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죽게 되거든요. 죽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실 그 응답이 눈 코앞에 있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 40년 동안 인도해 오신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너에게 보여주실 거다. 근데 그 응답 앞에는 너희의 선택이 중요하다.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택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과 복을 택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사망과 화를 택하느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지금 엘리야도 그 백성들에게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불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좀 그 말이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머뭇머뭇할 때가 많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을 때,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머뭇머뭇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고백하지만 이 믿음 또한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기뻐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냐 없냐, 이 차이인 거죠. 믿음과 불신은요. 한마디로 영적인 우리의 모든 전투, 사단과의 그 전투, 우리 인생에서 죽기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영적 전투의 승패가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은혜로서 책임지시겠구나, 거기 결론 내리지 아니하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을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그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62 대 12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은 62가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62가지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 더 자세하게 그 주어진 응답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가야겠지만 62가지가 우리가 가야 할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이 12가지는 누구의 삶이에요? 불신자의 삶입니다. 불신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운명 사주팔자가 바로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계 많은 육신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렘넌트들이 RUTC가 지어지고 복음 가진 그런 선생님들 속에서 복음만 들으면서 자라도 참 쉽지 않은 세상인데, 완전 세상 현장에서 배우고 듣고 어울리고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창세기 3장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여기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서 나름대로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하다가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삶을 불신자와 같이 고민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전도자로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성취를 보는 것으로 그 응답을 이어가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소중하다면 그만큼 더 소중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에 그 귀한 성도들을 뺏기냐? 뺏기냐는 말도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 왜 성도들이 신천지로 가냐? 보니까요, 응답이에요, 응답. 신천지에 갔는데 교회 다닐 때보다는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말씀이 틀린 줄 알고 찝찝해 하면서도 가요. 왜냐? 응답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응답이 지금 귀신이 주는지 누가 주는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응답에 굉장히 매여 있구나. 육신적인 응답이 딱 주어지면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집중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의 모습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따라가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누구냐? 살리는 자입니다. 나 자신이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전도자라는 거죠. 이렇게 삶 속에서 또 영적으로 주어지는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택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보니까요, 그 이전에 되어야 할 부분, 이전에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치유입니다.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는 내용이죠. 얼마 전에 우리 강단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잘됨. 하나님이 기준 삼으시는 것은 이겁니다. 그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 그 영혼이 정말 행복한가? 그 영혼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고 중심되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영적 예배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잘됨을 이야기할 때 예배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말씀, 그 언약을 빠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것이 뭐냐? 방언 기도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뭔가 충만하여졌다.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응답을 받아도 또 속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약으로 예배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인데요,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밤늦게도 전화가 오고 문자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어제도 이제 문자를 2개를 받았는데 제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뭐 이런 문자가 갑자기 와요. 그 저는 이게 자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무슨 일이야? 그러면 시험 성적이 너무 바닥이네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아니야, 넌 세계복음화 할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씨알도 안 먹힙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상처가 깊기 때문에, 현실로 인한 상처가 깊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그 참 쉽지 않은 건데 참 너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한마디에 막 눈물을 흘리는 랩런트들도 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 한마디에 이 육신적인 말 같지만 전도자끼리 하는 포럼에서는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그걸 듣고 위로받고 그런 말 한마디가 너무 소중한 거 있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말로도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에 승리한다. 그게 바로 치유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걱정할 게 많았으면은 정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위로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고요. 또 영적인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각인, 또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진 것들, 체질된 것들, 그런 게 무너지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 내가 기준 삼고 있던 내 삶의 경험들, 그리고 내 하루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의 생각들, 이런 게 다 무너져야 될 것들이더라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왜 영적인 싸움입니까? 왜 영적인 전신갑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 우리가 분명히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으로 내가 치유되어 있는가 늘 우리가 점검해야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삼마, 치유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삼마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삼마의 그 원어 뜻이 무엇일까 보니까요, 항상 곧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치유의 실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곧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 그거를 온전히 느끼는 거죠. 내 각인 뿌리 체질, 상처 경험, 생각들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살게, 또 실패하면서 또 살게, 또 사단한테 속으면서 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두려울 게 없구나.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비로소 이 두 가지 중에 정말 생명이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명을 택하라고 했거든요. 새로운 선택.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어제의 한 선택과 오늘 선택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내 생각과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기엔 그 하루하루가 너무 귀중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매일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데요. 저는 이 선택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고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응답이지만 저 세상이 볼 때는요, 세상에 이런 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죠. 아니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쉬기에도 바쁜 그 일요일에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몇 시간 동안 피곤하게 같이 있고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들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거 완전 도전이에요. 예, 완전 도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영적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영적인 도전, 보이지 않는 도전. 이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이거든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 강단의 말씀과 사모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선을 함께 바라보는 것.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흐름으로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바라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흐름을 타고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에 올인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올 아웃 할 게 있고 올인 할 게 있다. 올 아웃 할 것은 각인뿌리 체질이요, 올인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너무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축복으로 받았다, 누렸다, 이런 것에 많이 시선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계속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안 좋은 형편들, 또 환난, 핍박들,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요, 핍박을 막 억지로 막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 성취를 보이실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언약에 완전히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보여주신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두 가지 선택을 그 보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된 믿음의 길과 또 그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불신의 길.
근데 그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육신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그 이전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선택할 수 있고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선택이기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십니다. 순간순간의 선택들이요, 우리의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걸 여정이라고 하거든요. 언약의 여정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내가 붙잡을 오직은요,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좋은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걸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게 이것이구나.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하나님 앞에 유일성이 되어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학업이 하나님 앞에 유일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지금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똑같은 불신자들이 똑같은 일을 성취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죠. 그 성공했던 스티브 잡스가 그 회사에서 어떤 중국인 한 명을 통해서,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중국인 한 명이 명상하는 걸 봅니다. 그 명상에 대해서 듣자마자 여기 완전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라는 애플이라는 자기 회사 안에다가 그 명상 그룹을 만들고요. 그 회사의 방침으로 막 세우기까지 가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 영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발견하는 그 즉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삶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좀 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 속에 있다. 얼마나 귀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돕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해라.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이 끝나자마자 누굴 세우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다음 지도자.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것을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여정의 끝에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응답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선택을 올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2017년도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본다는 게 교역자인 저로서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지금 생각 같아서는 옆 사람한테 그런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런 인사도 좀 하고 싶은데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에 새로운 그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실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한 명 한 명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2018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